예장합동 제100회 총회는 세계교회 교류협력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제정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세계교회와 교류를 맺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서로 교류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류라고 해서 단지 교회나 교단만 아니라 단체 또는 협의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총회 세계교회 교류협력위원회의 국내 교단과의 연합과 교류를 위한 규정에 따르면 규정 제1장 제2조 목적 본위원회는 총회의 국내 각 정통교단 및 교단 연합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함에 그 목적을 둔다. 규정 제1장 제4조 교류 원칙 교단 연합과 교류는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 정체성과 역사적 전통성이 있는 교단을 중심으로 조직된 연합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교단 연합과 교류를 위한 연합기관의 가입 및 탈퇴는 총회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단 교류와 탈퇴를 위한 준비는 본위원회에서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교회와의 연합과 교류 협력을 위한 위원회 규정에는 규정 제1장 제2조 목적 본위원회는 총회의 세계화 정책을 입안하며 세계 주요 기독교단 및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세계 선교와 지구촌 복음화에 총회가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며 실천함에 그 목적을 둔다. 규정 제4장 제8조 교류 단계 해외 교단의 교류 및 협력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차별 시행한다. 신학교 및 목회자 인준 등 최상급 교류 가능한 동반자 관계 그룹, 선교 현장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교류 가능한 선교 협력 교류 그룹, 교단으로 인정하고 통상 교류하며 선교 협력으로 발전 가능한 일반 협력 교류 그룹, 규정 제4장 제9조 교류 단계 선정 기준, 동성애 인정 여부, 여성 목사 및 장로 안수 여부, WCC 가입 및 활동 여부,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가입 및 활동 여부,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교단의 입장, 교단 공인신학교 유무 및 신학사항. 이 같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예장합동총회는 교류 및 협력 여부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류 단계 선정 기준에 의한 총회의 교류 및 협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반자 관계 그룹에는 세계개혁주의 협의회, 미국 장로교회, 브라질 장로교회, 멕시코 민족 장로교회, 페루 복음개혁 장로교회, 세계 한인 예수교 장로회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모두 동성애, 여성안수, WCC 참여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선교협력 교류 그룹에는 북미 기독교 개혁교회, 남아공 개혁교회,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네덜란드 기독개혁교회가 포함됩니다. 이들도 모두 동성애, 여성 안수, WCC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일반 협력 교류 그룹에는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교회, 연합개혁 장로교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가 포함됩니다. 이 그룹은 여성 안수 부분에서는 미온적인 부분이 있으나 동성애와 WCC는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05회 총회에서는 선정 기준을 근거로 일본 그리스도 개혁파 교단을 일반 협력 교류 그룹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 안수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란 개신교회는 동성애와 여성 안수를 허용, 그리고 WCC 참여 때문에 교류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렇듯 예장합동교단은 아주 철저하게 세계교회와 단체들과 교류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교류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통적인 것은 WCC 참여 여부, 동성애, 종교 다원주의를 포용하는 교단이나 단체와는 가장 낮은 3단계인 일반 협력 교류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장합동교단은 냉정하게 WEA가 총회가 규정하는 기준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만일 예장합동교단의 기준이 명백한데도 그 기준에서 어긋나게 결정한다면 예장합동총회의 신학과 신앙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WEA는 동성애, 여성안수, WCC 참여, 직제협의, 다원주의, 이단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EA 교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교단이 아닌 연합단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리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WEA를 주도하는 자들은 신학 사상이 건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WEA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는 기존의 정통 기독교회와 연대를 맺는 것으로 침투하여 정통 기독교회가 가진 본래의 개혁 성향과 정체성을 포용주의로 개종시킵니다. 서서히 끓는 물속에서 죽는 개구리 실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신압으로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험실의 개구리뿐 아니라 신학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좀과 동록이 빠르게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WEA가 복음이란 말로 그럴듯하게 자신들의 운동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학과 행보는 로마 교회보다 더 무섭게 정통 개혁 신학을 무너뜨리는 영적 이세벨입니다. 만일 우리가 WEA 이세벨을 용납하면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정통 개혁주의 신학은 천천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사할 것입니다. 세계교회 및 단체 교류에 관한 연구는 몇 사람 혹은 신학부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총회규칙 3장 제9조 상비부 사망 각 부원 임무 중 신학부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이단적인 신앙사상 활동을 파악,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사회 총회가 신학부의 WEA 교류협력 여부 문제를 위임했다 해도 결국 세계교회 교류협력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학부는 물론이고 총회라고 할지라도 세계교회 교류협력 규정이 정한 교류단계 선정 기준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장합동교단 신학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결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언제나 WEA 교류를 찬성한다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과 모호를 분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WEA와 교류, 연합을 입 밖에 낼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 WEA 신학이 개혁신학과 결별한 신복음주의 신학이며 WEA의 행보가 WCC와 다름이었고 WCC보다 더 적극적으로 RCC와 연합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성의 신뢰로 태어난 신복음주의는 보편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승선에 개혁신학의 보류인 총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선지자로 일컬으며 두아디라 교회를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던 이세벨과 같습니다. 그러나 WEA를 찬성하는 이들은 WEA 교류연합을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분리주의자, 근본주의자 혹은 더 나아가 지역과 정치라는 프레임을 더 씌우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WEA를 용인하면 예장합동 교단 신학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WEA와 교류한다면 예장합동 교단 신학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거나 분해될 것입니다. WEA는 포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가 혼합된 신학의 핵폭탄입니다. 예장합동교단이 지금의 위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수호하고 헌법적 질서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총회 신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장합동교단이 개혁신학의 보루가 되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정통 개혁신학을 찾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장합동총회는 반드시 WEA와 교류, 연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획특집 WEA의 실체는 교회 세움 운동연대 자료로 제작됐습니다.